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새 가족이 알아야 될 말씀. 새 가족이 알아야 될 말씀. 재창조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 현장 사역을 잘 다녀왔고요. 또 이제 청년 전도학교. 참 신기한 게 전국에서 이래저래 하는데 제일 모델적으로 일어나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느껴지는 게 한 친구가 이제 갈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 친구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온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던 친구들도 있지만 불신자 가운데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뭔가 달라요. 그래서 또 이번에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개척 포럼을 좀 제가 좀 그런 시간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은 저에게 좀 이렇게 많은 몇 가지 부분들을 또 좀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랐어요. 청년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갖고 보통 어른들이나 좀 중직자들은 개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게 좀 힘든 상황으로 딱 바뀌는데, 야, 청년들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막 너무 축하한다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청년들하고 좀 진한 포럼도 하고 좀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 박명수 목사님 만나서 좀 또 이제 오랜만에 좀 포럼도 하고 이래저래 어떻게 김성숙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개척하게 된 얘기를 들으셔갖고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되게 감사했고 좀 이제 좀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이번 주간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렇죠. 절대적 사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저기 암센터 쪽 앞에서 이제 전도신학원 들을 때였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신학원 들으면서 그날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좀 쉬고 싶을 때. 그래갖고 이제 원래 수업이 시작을 했는데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명이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저한테. 딱 보니까 요한의 증인이구나 싶더라고요. 파수대를 딱 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진 척했어요. 안 그래도 좀 궁금하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 목회자 자녀인데.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좋아갖고.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놀란 게 뭐냐. 왜 놀랐냐면 제가요. 저희가 말씀하는 세 가지 문제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아니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들은 건지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죄 사단 불신앙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답은 틀리죠. 지금 답은 틀린데. 그래서 놀랬고 그러더니 좀 얘기를 하더니
그분들 전략 있잖아요. 이게 다음에 더 좋은 선생님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도 한번 만났는데 제가 관심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딱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 여자분인데 애기 엄마 같아요. 그래갖고 그 처음에도 왔고 이제 두 번째도 왔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에 가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절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그 우상 배경. 그래서 계속 시달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한 게 아마 일산에 여기 정발산 쪽에 암센터 쪽에 그쪽을 결혼 시집으로 온 게 그 집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계속 시달린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배를 딱 눌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딱 제가 다른 생각이 아니라 뭐가 들었냐. 누가 먼저 찾아가느냐의 싸움이구나. 왜? 분명히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갈급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든 못 보든 맞죠? 우리가 못 봤다고 얻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뭣도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겠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사명자도 있어요. 이번에 그 박유일 목사님 좀 포럼을 하면서 좀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그 중 하나 뭐냐, 목사님이 거의 직접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중직자 중에 한 명도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영접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 중직자가 나중에 됐는데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된 어떤 이렇게 시간표가 왔더라고. 근데 그걸 놓고 제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마산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놓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선교 이제 뭐 현장 같은 센터인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 부목사를 2년을 매주 월화수를 제주도로 캠프를 보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딥니까? 맞죠? 비행값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중국 선교 센터를 만들려고 처음에 그러긴 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저는 그 목사님도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막 하고 그러는데 몇 년을 정책적으로 놓고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를 많이 가봐서 그런지 뭐냐면 제주도의 중요한 세 군데 현장을 딱 이렇게 찍었고 그 목사님과 같이 통한 거예요. 그 세 군데를 그래서 제가 지역을 먼저 정해라라는 말에 대해서도 조금 또 다르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만남에 대한 배경들을 쭉 설명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좀 저도 많이 좀 붙잡게 됐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잡고 하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 누구 데려오려고 그러거든요. 네, 저는. 근데 제가 보니까 뭐냐, 물론 좋죠. 근데 뭐냐, 결국은 느려요. 그게.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안 되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냐. 불신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을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 우리가 이쪽을 하다가 누가 연결돼서 올 수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 제가 만약요 복음 가진 누군가가 그 초인종을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그러잖아. 뭐 이단의 영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누가 처음 만나느냐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처음 만납니까? 맞죠? 결국은 저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냐? 쉽게 하면 뭐죠? 이쪽이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오래 제가 그때 한 20몇 살 때니까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 가서 누가 찾아갔더라고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죠. 그렇죠. 복음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자면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맡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실은. 우리가 뭐 만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광탄이나 이런 현장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복음 듣고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도 뭘 느끼기 시작했냐.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좀 쉬운 길을 선택하잖아요. 맞죠? 왜? 당장 하나님 얘기하면 통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현장을 가든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시도해야 되냐?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불신자에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왜? 그거는 내 책임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심판 때 그 사람에게 찾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좀 그런 누가 처음 만났냐 이 사람. 그렇죠. 왜?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게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을 좀 보면 새 가족이 알아야 될 말씀 재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거고 또 뭐냐 어떻게 보면 뭐죠? 가장 안 누려지는 게 못 누리는 게 또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못 누리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새 가족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다 하냐? 이게 왜 안 보여지냐면 주로 내 기분, 내 수준, 내 상황에 맞춰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저 그 한번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고베 그 오사카에 전도 캠프를 하러 갔다가 고베 그 교회가 있거든요.
고베 교회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잠깐이라도 좀 같이 이제 캠프도 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캠프를 참여 거의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날 주일은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이렇게 혹시 저기 같이 고베 산노미아 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 전도 가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한 여자분 한 4분 정도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그 스이마셍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외국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가자 그래갖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갔는데 딱 보니까 역을 가는데 한 4명 정도 한 청소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갖고 이제 딱 보고 제가 그냥 말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인들부가 아마 일본어를 들고 왔나? 그리고 이렇게 장로님이 한 분이 좀 그래도 이제 일본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가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역을 조금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통역하면서 어쨌든 통역하니까 얼마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한 명이 되게 좀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놀랍게 뭐냐, 영접 초청을 했더니 영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놀라냐? 그 여자 장로님 놀란 거예요. 장로님이 약간 충격을 받더라고. 왜?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막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지? 한번 그래 일본 사람 예를 들면 일본 사람 막 이렇게 예의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물론 우리가 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죠? 나라는 기준으로 자꾸 맞죠. 그래갖고 영접하는데 뭐 기도를 막 또 이중통역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장로님이 영접기도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막 일본말 하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저는 이제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막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런가. 그러시나. 그랬더니 뭐 천주교를 약간 다녀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현장을 가보면요, 저도 그러겠죠. 우리도 뭐냐, 내 걸로 딱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쪽에 있냐, 자꾸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 쪽에 있고 말씀 확인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합니까? 자꾸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내 뭐예요? 환경이 있잖아요. 내 상황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쪽에 있단 말이죠, 맞죠? 내 상황이 이런데 맞죠?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상황에 맞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전도. 그렇죠? 뭐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뭐냐,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언제 충격받았냐, 전도가 뭐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하나의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막 영접하고 싶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죠? 주로 우리 입장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한번 그 아이들 이야기인데 한참 이제 전도제에서 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얼핏 들은 이야기예요. 안산 쪽에 이제 어떤 학생 이야기인데
그 고등부 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막 그랬나 봐요. 야, 전도 자료 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시간 푸시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담이 돼. 그렇잖아, 애들은 더 힘들죠. 그래갖고 근데 막 이번 주에는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지금.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얘가 그냥 너무 쪽팔리더래요. 네, 막상 하려니까.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했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전도자를 준비했다가 미리 좀 쪽팔리니까 내리는 직전에 바로 준 거예요, 친구한테. 네, 안 줄 수는 없고 숙제는 해야 되니까. 이거 봐 그러고. 근데 얘가 이제 반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참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를 많이 듣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전도를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도 부담은 많아요. 근데 누려지지 않으면 뭐죠? 힘들죠. 근데 이걸 응답받으면 어떡할까요? 재밌어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새 가족들이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거의 새 가족도 오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새 가족을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포럼을 한다는 것도 단순히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뭐냐, 이번 주간 또 주신 말씀과 나에게 성취된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이게 뭐죠? 우리가 많이 보는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이게 사실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정나연 사모가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맞죠? 현장이죠. 우리 권사님이 또 누군가를 만나고 아파트 현장. 예를 들자면 뭐죠? 이 삶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자꾸 비교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목사님 저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뭐가 있냐면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맞죠? 저 사람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뭐 자꾸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비교의식. 저는 이게 좀 솔직히 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내가 비교의식이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삶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비교의식에 자꾸. 저 사람 저런.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을 만나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틀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는 뭐가 있다? 현장에는요,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뭘 특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중요한 응답을 받은 시점을 한번 쭉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 분명히 이걸 본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광탄을 갈 때 별건 아닌데 오늘은 뭘 느꼈냐, 광탄을 가다 보니까 야, 여기 다민족이 많구나. 근데 교회가 없구나. 어떻게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할 시스템이 없구나. 사실은 그게요, 광탄을 제가 새롭게 보게 된 좀 시간표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제가 고향 파주시의 12지역을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있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중요한 현장들. 그러면서 특별히 뭐죠? 전도운동 안 하는 교회가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맞죠? 완전 황무, 완전 밭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냐? 우리가 봐야 될 뭐죠? 5가지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5번째가 뭐죠? 조금 나라가 있어요. 맞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뭐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겠죠? 우리가 이제 태국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아니 뭐 지금 제가 선교 소식 올려드린 인도네시아도 있겠죠. 맞죠? 이런 현장들. 근데 이런 나라에 뭐가 오냐? 재앙. 저 예를 들자면요. 우크라이나 가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가봤다. 근데 우크라이나 갔더니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여러분 아시지만 우크라이나가요. 예? 굉장히 이뻐요. 여자들도 이쁘고 남자도 좀 잘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러시아 사람들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가보고 놀란 게 뭐냐? 왜 놀랐냐? 고아원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쉽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고아원 사업을 하면 쉽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서. 왜 고아가 많을까요? 쉽게 하면 이제 남녀 간에 안 좋게 막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오니까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고아원에 맡겨. 얼마나 잘 되냐? 국립에서 해갖고는 감당이 안 돼. 그래갖고요, 막 고아원을 세우면 그렇게 잘 된다고. 아, 그렇구나.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막 잘생겼고 멋있거든요, 여자들. 근데 이게 또 어떤 부분 재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합니까? 자꾸 이제 전통이나 맞죠? 뭘로요? 문화, 교리 맞죠? 아 우리나라 원래 이래 맞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죽어가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맞죠? 교회가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느냐? 5가지 오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도 수업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과 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고 문을 열고 계시냐? 그렇죠? 생각보다 뭘 안 하냐? 확인을 별로 안 해요, 맞죠? 그리고 뭐죠? 전도 구원을 얻고. 그렇죠? 사실은 교회가 이게 거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도 살리지를 못하고 영접도 못 시키고 양육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럼 뭐죠? 현장에서 왜 무너지냐? 저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라.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그냥 한 나라를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반대편을 오히려 봐라. 저한테도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반대편을 봐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 봐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뭘로요? 반대로 봐라. 그렇죠? 요셉이 형들한테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뭘 봤냐? 아,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도 청년 전도학교 하면서 간증했지만 참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을 바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생각 못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그렇게 안 봤는데 다르게 보게 돼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 맞죠?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다 뭐 몇 장 몇 장을 외우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뭐 기도 수업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말씀 묵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그 구절도 구절이면 뭔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뭐죠?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못 봤던 걸 보고 안 봤던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아, 내가 포로로 온 것이 아니구나. 맞죠? 뭘 했어요? 흑암 가운데 빛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이 뭐냐? 반대쪽을 봤다.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 팀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의 역사라는 말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랍니다. 그렇죠? 24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가야 된다? 이제 뭘 가야 돼?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전에는 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순례자의 길.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죠? 절대망대다. 그렇죠. 네. 절대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보이는 거는 가짜다. 보이는 건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걸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다 이루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력을 주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래와 세계와 땅끝과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뭐 환경 여건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야 돼. 왜? 그걸 하려고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응답을 제대로 받아.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훌륭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 따라가야 되고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는요. 솔직히 이번에도 금토일 시대인데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저는 별거 아닌데요. 서린이가요. 아침에 잠깐 나갔더니 목사님 제가 묵상 기도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 아니 해봤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뭐 애들이 기도를 잘하냐 말하냐 아니라 우리 애들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들어본 애야. 그렇죠.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도 기도가 안 돼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전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 교회가 그게 아니죠. 그 많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2, 3, 7, 5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 여정이죠. 절대 망대, 절대 여정입니다. 그렇죠. 절대 여정. 7가지의 길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3가지 응답을 이루고 계신다.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0가지의 비밀을 주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10가지 방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보좌의 확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좌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셨고, 그렇죠?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흐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유문수 성도한테요. 또 그랬어요. 메시지 보내주고 또 기도 제목 보내줬어요. 괜찮다. 그렇죠. 왜? 당신 우리 성도님 힘 얻으면 된다. 그렇죠. 새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 뭐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뭐죠? 초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답이 있다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을 찾고 읽고 확인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새 가족한테 우리가요. 저희도 해야 되고 새 가족들은 자꾸 여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죠. 우리는 뭐 때문에 오온을 합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죠? 작품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를 놓고도 기도가 돼요. 그렇죠. 절대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딱. 그렇죠. 절대 이정표. 갈보리산 피 언약. 그렇죠. 해방받았습니다. 감람산에 뭐죠? 성령 충만.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증거입니다. 흩어진 자가 모인 안디옥 교회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제1캠프가 일어나는데 뭐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죠. 절대죠. 네피림을 뒤집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가 그다음에 뭐죠? 2캠프 로마와 뭐죠? 3캠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재생산. 저는요, 솔직히 제가 참 우리 예를 들자면 이번에 충주 가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김민구 전사 있잖아요. 전 참 감사해요. 그리고 참 제가 그런 생각이 그래요. 내 인생이 헛건 아니구나.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을 살리는데 뭐냐 계속 복음 전해.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기념비적인 쪽. 도움이 필요가 없고 그래야만 된다. 맞죠? 그러면서 뭐냐?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 그죠? 순례자의 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에 그렇죠?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입니다. 새 가족에게 혼자서라도 또 우리가 혼자서라도 한번 시작해봐라 이거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먼저 시작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40일이죠.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40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을 보니까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모든 것을 바꾸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뭐죠?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주일마다 답을 가지고 각인하고 확정시켜야 된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이제 유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이 뭐냐? 그렇죠. 엿새 동안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확정시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냐? 세계 복음할 능력이 안 생긴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맞죠? 세계 복음할 증거를 능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 합니까? 이제 매일 그렇죠? 매일 누려야 될 거. 아니면 우리가 뭐죠? 순간순간 매시 어떤 사건마다 그렇죠? 그리고 24, 25 영혼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특별히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그래서 내가 매일 혹시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매일 한 번씩 올려주려고 요새 하는 거예요. 예, 한 번이라도 보시라고. 예,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죠? 이 5가지 속에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냐? 우리가 뭐라죠? 5가지 오늘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되든 안 되든 뭡니까? 이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 목사님한테 사모를 이렇게 좀 매일 힘을 얻고 진행되어 있다 그랬더니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오늘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예. 5가지 오늘.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시작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인도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다른 교회하고는 틀려야 돼요. 복음과 전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뭐랄까 집중해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부담되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새 가족의 주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도 살아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임마누엘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가족에게 전달될 하나님 말씀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5가지 오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